크리스찬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기념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 기념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들입니다. 이 세 큰 날들의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즐거운 인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게 되고, 이스터 때는 해피 이스터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인사하게 되고요. 재림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사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기념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인사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아기를 베고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부활절, 어떤 죽은 갈릴리의 33살 먹은 청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차면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때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33살 먹은 청년이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것,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할 때에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재 여부를 논쟁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전문가들도 철학가들도 과학자들도 논쟁을 벌이고 많은 싸움을 벌여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특별히 이분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분이에요. 그날도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리차드 도킨스와 또 이렇게 크리스찬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이름조차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다. 그러고서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사실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어떤 책이 있는지, 마태복음이 있는지, 누가복음이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하는 분들이 태반은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하니까 한 크리스찬 학자가 리차드 도킨스에게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은 무신론자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가장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얘기하면서 미스터 도킨스 씨,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책을 아시지요? 당신은 진화론을 숭배하고 그것을 교과서처럼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원 제목, 풀 네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학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연히 이 이름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봉하지만 기억을 못해서 이러면서 오마이갓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무신론자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학자들이 많은 싸움을 싸우지만 저는 그렇게 어려운 학문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H2O, 질소, 산소로 구성된 화학물질의 조합, 진화되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끼리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돌에서 진화되어서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가장 꼽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짧은 또 재밌는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해요. 저는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3살이에요. 3살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 저 기쁨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솟아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에서 진화된 H2O, 질소, 산소, 이 화합물들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교육에 의해서 사랑이 키워진다고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어요? 누군가 그 심장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심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3살짜리 아이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저희가 어려운 학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만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우리가 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리로 믿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해피 이스터라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잔치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장 17절에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고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고 혼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경우 요즘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몸이 썩기 시작했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시체로 있어서 썩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절망이 내려앉고 어둠이 내려앉고 고통이 내려앉아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체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25절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함께 있으면 부활한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떠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으면 너희도 부활하고 너희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살이 급한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아세요? 손을 잡고 건너야 된대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니까. 인생이란 급한 물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손을 잡고 같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급한 물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의미는 나를 떠나서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믿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줬으면 훨씬 믿기 쉬웠을 것 같아요.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가르침이 너희 마음 가운데 남아서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살아서란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살아서 믿는 사람인 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CCM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참 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든 찬양의 가사예요. 이렇게 돼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 쇠잔해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이래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물론 헌신에 대한 가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게 들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내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믿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세요?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성경 군데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숨어서 뭐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이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했는데 설마 했던 거예요. 설마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죽을까? 설마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을까? 여러분,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주저앉는 거 아세요? 설마 이것만은 남겠지. 설마 내 자식이 이것만은 안 하겠지. 설마 내 자식이. 근데 내 자식이 설마 그것마저 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내 통장에 이 설마 이 잔고는 밥은 먹고 살겠지. 밥 먹는 것까지 간당간당해진 거예요. 설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느 구석에서도, 성경의 어느 구석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너희들 다 도망쳤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너희는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싹 달라져서 나타나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는데 다시 나타날 때는 짱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힘을 합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합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용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하고 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또 지혜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절망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적인 용기이고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해요. 왜 도망갔던 제자들이 싹 다르고 몸을 빳빳이 세우고 나타났을까?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방학 때만 되면 갑자기 예뻐져서 나타나요.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 봐도 우리는 다 알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 학생들이 그전에 많았잖아요. 대학교 자취 오는데 늘 자취하는 학생들은 돈이 딸리니까 늘 친구들한테 뭐 소주 한잔 할 때도 가서 얻어먹고 밥 먹을 때도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빈대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목에 딱 힘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시골에서 돈 올라온 날이잖아요. 내가 밥 살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합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내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칼도 빼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 밤에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냥 의협심, 분내는 거, 다혈질 이거 빼면은 별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성령 받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한 번에 3,000명이나 회심시키는 설교를 시작해요. 그때 한 설교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 실제적이고 자기가 보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고 이 부활이 나누어진다면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저 죄인들이 함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리더가 되고 나중에 네로 황제한테 죽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설명될 수 없는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던졌어요. 박재영 목사, 너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냐? 십자가의 예수는 만났을지 모르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과연 네가 경험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만났냐? 그런 놀라운 경험이 네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네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아니면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걸 보기도 했느냐?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영적인 신비와 체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선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전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체크 포인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큰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9절. 이것이 온누리 교회의 머릿돌 말씀이에요. 저는 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문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 교회에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부활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여러분의 손으로 일구어 내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세례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인생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헌신하고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인생이 되십시오.